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8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을 8주째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 선언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예배하는, 내가 기도하는 나의 신앙의 대상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속에 하늘이라고 하는 이 속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또 창조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기에 내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기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 또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먼저 부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3가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위한 기도 3가지를 하지요. 내가 내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 3개 아래로 3개 하고 11절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부분을 제가 모르고 빠뜨리고 갔을까요? 순서대로 하면 지금 했어야 되는데 빠뜨렸잖아요. 빠뜨린 게 아니고 너무 중요해서 밑으로 빼놨다가 오늘 이제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설교보다는 공부하는 것 같은 기분이 조금 들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지루도 할 텐데 잘 새겨 들으셔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적용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잠깐 나눴던 말씀 복습하고 갑니다. 저번에 나눴던 말씀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축복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죄짓게 넘어지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저번 말씀을 통해서 봤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를 넘어지게 하는, 너를 죄짓게 하는 그것에 너는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하지 않도록 너는 기도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넘어지고 시험 들게 하는 세력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죄짓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의 이 시험 속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 그 사단의 공격은 2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단은 외적으로 공격한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두에게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 외적 공격의 영역은 어디냐면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다. 오늘 생각의 영역에 오늘 악한 것은 우리를 죄되게 하는 것들을 심어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단의 외적 공격 앞에 오늘 깨어있는 자만이 분별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에 스칠 때 이거 죄된 것이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네. 그래서 깨어 분별한 자는 예수 이름 예수 권세 가지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단의 외적 공격 앞에는 간단하게 내가 누군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지,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냥 한순간에 끝나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생각의 영역에서 오늘 악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버리지 못하면, 끊어내지 못하면 이 생각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단의 내적 점령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악한 생각들, 죄된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그 생각은 사단에게 길을 열어주고 초청하는 초청장 같은 역할을 하여 그것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내적 점령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말 한두 마디 갖고 나가지는 않아요. 이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단의 외적 공격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길 네 가지를 저번에 나눴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였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사단의 내적 공격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먼저 분별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깨어있고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네. 이거 죄된 것이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먼저 깨닫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분별하면 이미 그 싸움은 우리가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왜 그러냐면 악한 것은 속이는 영이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쓰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이게 악한 영의 역사고 어둠의 것의 역사인 것을 분별하는 순간 우리들의 싸움의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지금까지는 이걸 모르니까 사람하고 싸우고 환경하고 싸우고 문제하고 싸우고 우리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문제하고 싸우지 않아요. 어디로 와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 싸우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는 영이라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중독에 빠졌다. 내가 어떤 것을 참지 못한다 그러면 아, 나는 의지가 약해서 나는 성격이 급해서 아니 그래요. 의지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성격이 급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 한번 해봐요. 나 이렇게 살기 싫어. 나 이제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그런데도 오늘 내가 그 짓 하고 있는 것은 악한 것의 역사인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싸움이 되지 오늘 악한 것에 속아서 의지 때문에 그렇지 내 성격이 그렇지 내 환경이 그렇지 이렇게 되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분별하여 바로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분별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모형되는 그 구약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그 피를 그냥 했는가 봤더니 이렇게 해요.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고 그리고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는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신약에 봤더니 요한복음 6장에 봤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나의 자녀가 되고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자는 나하고 관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살을 먹고 피를 먹어라.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진짜 살을 먹고 진짜 피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너는 분별하고 그 피를 받아들이고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적용하고 이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습관적인 이게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고 그 의미를 내가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도할 때마다 그저 하지 마시고 따라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고 마시고 능력의 피를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단이 꼼짝 못해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 여러 번 했는데 또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잘 아는 우리 여자 목사님이 그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자궁의 어떤 근종을 제거해야 되는데 복개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복개 아니고 복강경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큰 혈관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조금 새는 게 아니라 품어버리는 거야. 품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피는 계속 들어가도 계속 품어버리니까 의식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제 의식이 다 없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귀가 자기를 막 올라타고 막 해서 죽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입도 열도 못하고 말도 안 나오고 뭐 입은 바짝 말라있고 피가 없으니까 포도시피 들어가는 대로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안 나오고 속에서 예수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마귀들이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예수피, 나오지도 않는 그 목소리 속에서 예수피, 예수피. 그러니까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를 했더니 깜짝 놀래더니 막 뚫레뚫레더니 막 몇 번 예수의 피를 했더니 이 문을 여기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차례로 나가면 나갈 텐데 머리만 다 넣었더니 아마 나가려고. 그래서 예수피를 했더니 다 떠나가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더러운 어두움의 것에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의 피를 적용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그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고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제가 뭔 이야기를 하나 있는데, 이 사단이 이제 내적으로 들어왔다는 건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걸 부서뜨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두움의 영은 떠나가지 않지만 예수 이름, 예수 권세 앞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벌어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은 포크레인이다. 예수의 이름을, 이 능력의 예수의 이름을 왜 그렇게 안 쓰시는지 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속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영역을 향해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것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선포하시기로 합니다. 그 대신 절대 사람 앞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귀라고 하면 안 돼. 기도할 때. 왜 그러냐면 내 자녀 뒤에서, 우리 남편 뒤에서 저렇게 사고치고 술 먹고 무너지게 하고 중독되게 하고 더러운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더라고. 오늘 그 권세를 믿고 선포하면 시간의 문제지 때의 문제지 그것들은 떠나가고 무너지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악한 것의 역사에 승리하는 길, 세 번째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뭔 피를 흘려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반대로 한다. 반대로. 쉬워요, 안 쉬워요? 말은 쉬운데 안 되지요. 내가 지금 오늘 걱정, 근심, 염려가 되면 찬송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내가 오늘 우울하면 찬송 나와야 안 나와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말만 쉽지.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오거든, 내게 낙심, 좌절이 몰려오거든,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면 잡히는 거예요. 거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외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반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우울하면 더 밖으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우울하면 햇빛을 향해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우울하면 더 운동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울하시거든 더 교회로 와서 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밝은 뒤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애지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햇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생명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뭔가 내가 우겨싸임을 당할 때 같으면 절대 방 안에 있지 마시고 어두움에 있지 마시고 따라서 다 밖으로 햇빛 앞에 나오세요. 우리 이 시흥은 너무 좋아요. 어디가 있어서? 저 생태공원 있어서 저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저 그 대각다리라고 돌면 딱 3.2km 정도 돼요. 그리고 더 멀리 저기 하고 밤나무 있는 데까지 공원까지 갔다 오면 1시간 10분 5.8km 정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보고 햇빛을 쐬면서
그때 치유되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빛 가운데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예방책과 승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영이 떠나가서 오늘 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다닌대요.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다니는데 물 없는 곳이 없어서 다시 나갔던 곳을 와봤더니 청소되었고 비어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쏙 들어가는데 자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 더러운 영을 데리고 들어간대. 여기서 7이라는 건 딱 7마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수의 7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떼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보면 군단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맨 많이 들었는 거예요. 그 안에 악한 것이.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보다 더 악하여지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오늘 다시 분별할 것은 뭐냐면 아하, 따라서 아하. 이 아하는 뭔가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아, 악한 것은 물 없는 곳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물 있는 곳이면 못 들어오겠네. 그래서 성경의 물은 바로 뭐냐면 말씀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없는 예수 떠나 이 마음이 황폐케 되어진 광야 같은 심령, 건조한 심령, 그곳에 악한 것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오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되어 악한 것이 들어오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아니 들어왔다가도 한 길로 왔도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있는 곳, 찬양 있는 곳,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고 예배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우겨 싸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 꼭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뜨겁게 사모하여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도 달려나오시고 저녁에도 달려나오시고 저의 삶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97년도 8년도 그때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가지고요. 하루 일어나면 그때 제가 30한 두세 살이에요. 얼마나 혈기가 있을 때입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다는 것. 그리고 빚은 많아서 이자는 계속 쪼여오고 있다는 사실. 숨이 안 막히더라고요, 제가. 숨이 턱턱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제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심이죠. 그래서 새벽에도 가고 또 아침 먹고 교회 가고 또 저녁에도 교회 가고 제가 그때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가요? 괴롭고 힘드니까 한 잔 먹어. 괴롭고 힘드니까 막 함부로 행동해. 그러다가 가정에 문제가 되어서 헤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나고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 그래서 기도하다가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괜찮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막 사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막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이제는 은혜 주시고 이제 회복되게 하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게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지치면 또 누워서 그 의자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괴적이고 어둡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가 돈 없는 것으로 무엇을 할까? 돈 안 들어가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람 위로해주고 내가 그때 그랬었다고 이제는 우리 이렇게 하자고 막 그러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이제 다닐 때인데 그때 유치원도 안 못 보냈어요. 그래갖고 그 못 가니까 못 가는 유치원 못 가는 대신 돈 안 들어가는 거. 저 중동에 제가 살 때인데 중동에 공원 그 중앙공원에 가서 놀라도 타주고 그 도시락도 조금 싸오고 와서 같이 먹고 그리고 그림도 같이 그리고 돈 없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절망의 때 실패의 때 좌절할 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때를 지나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반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들며 우리는 변화되고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우리들은 새롭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11절에 봤더니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은 양쪽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계란의 노른자처럼.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 오며 그건 하나님의 통치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내가 주인 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21절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위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개, 밑으로 나를 위한 기도의 3개 딱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오늘 이 문맥만 보면 아니 그냥 나의 삶 속에 하나님 하루 먹을 것 좀 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 같은데 진짜 이게 이 기도일까? 오늘 한번 우리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일용할 내 먹을 양식 하루 좀 떡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놓고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모든 열매를 내게 내고 주니 마음껏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서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이 복은 따라서 바라크. 이 바라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곳마다 내가 임하여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게 바라크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복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난 다음 그냥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 때거리 조금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만들어 놓고 너는 이거 다 가져라. 누려라. 복을 주시는 것을 봐요.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루 먹을 우리의 어떤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보여지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경제가 허락만 된다면, 허락 안 되면 어렵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내가 배고픈데 밥을 좀 해서 나 줄 수 있는가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녀는 부모는 주고도 더 주고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지. 예를 들어 자녀가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부모님 나 학교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럴 때 못 보낼 때도 있었죠. 그러나 내 경제가 허락된다면 자녀가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용할 것 때거리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알아서 다 주는 거예요. 학교도 보내주고 옷이 헐벗어. 어머니 나 옷을 좀 하나 사주면 안 돼?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옷 당연히 사주지요. 경제가 허락되면.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면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에 오늘 25절을 한번 봅니다. 25절 성경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어서 쭉 예를 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 다음에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젖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그것들을 누가 먹인대요? 하나님이 먹인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저 들의 백합화는 길쌈도 않고 수고도 않는데 그는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도 입고 다나만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32절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딱 비쳤더니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가 오늘 하나님 나 먹을 양식 좀 주세요. 나의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해주세요. 지금 그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지요. 그렇다면 오늘 일용할 양식은 어떤 의미인가?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지 좀 힘들어도 잘 들으셔서 정말로 이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할 때 양식은 헬라어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알토스. 그냥 떡, 빵 맞아요. 똑같은 양식. 그런데 오늘 여기에 봤더니 그 알토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그냥 뭐가 하나 있냐면 호라고 하는 헬라어가 하나 정관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더지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뭐냐면 따라서 썼다. 그 빵, 그 떡. 그러니까 아무 떡이나 아무 빵이가 아니라 그 떡, 그 빵. 특별하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또 그 앞에 양식 앞에 일용할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일용할. 에피우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 앞에 11절 단어 앞에 오늘 우리에게 하고 조그만하게 숫자 기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이제 거기 보면 숫자 1이 있는데 관주가 있는데 그 제일 밑에 가보면 성경의 밑에 가면 그걸 이야기해 놨어요. 1이 뭔지.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내일의 양식.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예요. 직역합니다. 하나님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 떡, 그 빵 내게 주세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그 내일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한번 해석해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서는 해석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용례적으로 해석하는 어디에 쓰여졌는가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근이 어원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그것을 보고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용례적으로 이 일용할이라는 에피우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다른 어디에서도 또 쓰였는가 찾아봤더니 주기도문 외에는 쓰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례적으로는 알 수 없는 거죠.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일용할 에피우사라는 이것을 어근으로 찾아봤더니 이게 두 단어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에피라고 하는 단어와 에임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에피우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뭐가 있냐면 뭐뭐위해, 따라서 뭐뭐위해. 좀 공부하는 것 같아서 힘들죠. 잘 들으시죠. 이제 다 왔어요. 뭐뭐위해. 그 다음에 또한 에이미는 뭐냐면 존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따져보면 위에 존재하는 하늘에 존재하는 그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직역하면 그겁니다.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떡, 그 빵을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에도 나에게 꼭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길을 가면서 40년 동안 먹은 것들이 뭐예요? 만나. 땅에서 났는가요? 위에서 왔는가요? 하늘의 그 떡, 그 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그 빵을 먹으며 그들은 우리들의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가나안에 들어갔고,
오늘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먹어야 천국 가는지 오늘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는 계속 떡 이야기, 피 이야기만 합니다. 31절, 3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며 합독합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33절, 4절, 5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하, 바로 그 하늘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그 떡, 그 빵,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는구나. 바로 예수를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떡을 먹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 아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구하라고 한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먹고 사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나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안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하라고 한 일용할 양식은 바로 예수 생명떡을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떡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면 오늘 참으로 그 예수가 옷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날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또 그 다음 날도 계속적으로 저 인생 속에 생명떡 되시는 예수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면 누가 와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떡을 구하면 말씀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그림으로 완전하게 이 일용할 양식이 생명떡인 것을, 성령인 것을 누가복음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장의 1절과 4절은 그대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마치고 난 다음 우리가 13절까지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어떤 친구가 밤에 찾아왔는데 먹을 떡이 없대요. 그러니까 또 다른 떡이 있는 친구에게 가서 강청하여 그 떡을 구해다가 먹는 것을 봅니다. 그게 어디냐면 8절을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떡을 주리라. 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9절에서 10절은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정말 귀한 말씀을 주지요. 그 다음에 11절과 13절에는 뭐가 주냐면 이제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줄 것이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오늘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은 생명의 떡 되시는 성령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근데 이제 우리들이 그 친구 그 강청하는 그 부분을 보고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강청을 잘해.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면 금식할랍니다. 금식에도 안 되면 나 죽을랍니다. 막 그러고 막 버티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근데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기도는. 놓고 보면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하나님께 강청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강청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줄 것이다. 오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악한 자와 자기를 비교합니다. 하물며 악한 자도 좋은 것을 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이 땅의 필요는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바라크의 복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누리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를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체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은 놔두고 내 영혼은, 내 심령은, 하나님과 관계는 생각지도 않고 이 문제, 이것 땅의 것만 구하고 있는데, 오늘 순서를 바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따라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아멘입니까? 영혼 잘못되고 이 땅의 것 잘 되다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금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놔두고 이 문제 해결하다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순서를 바꾸십시다. 내 영혼이 잘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 일용할 양식이 오늘 또 충만하고 내일 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내 삶이 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